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고 두 번째는 같이 외우면서 우리가 15절까지 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위치에 항상 있게 됩니다. 무슨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또 그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이걸 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여기도 두 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리가 아는 좁은 길, 넓은 길. 그래 그 결과는 하나 좁은 길은 영생이고 넓은 길은 멸망이라 했습니다.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다 가봐서 아는 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걸 알고 좁은 길로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참 생명 있는 믿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지금 우리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형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첫째 하셨고, 두 번째는 이 생명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스스로 누가 볼 때는 고난의 길을 택했다고 보지만 사실은 조금만 지나가면은 땅에서도 그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죽음 앞에 더 느끼게 되고 하늘에 가면 더 느끼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만 그래 양심은 이게 이리로 가야 된다 하면서도 계속 힘들면은 그거 못 갑니다. 가다 그죠? 양심이 옳다고 여기지만 가다가 하나님 위로도 있고 그죠? 하나님 기적도 있는 걸 보면서 그 충분하다 이 정도면 그죠? 왜 우리가 땅에서 고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죽음을 통과하고 영원한 내 나라에서 또 우리 노년까지도 보면 알 수가 있어. 이거 보면 이게 현명한 길이구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양심은 옳은데 가기가 힘들다 하면 거의 다 나중에 포기합니다. 대부분. 근데 우리가 신앙에 그렇게 연습이라는 게 필요하냐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처음에는 나하고 안 맞던 힘든 일이었지만 그게 어느 한 번, 두 번 연습하다 보면 세상 말로 체질화 돼버리는 거죠. 그걸 세상 말로는 체질하고 성경의 말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이제 변화가 돼서 자 오늘 봅시다. 우리 예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주일 예배 드리러 안 오면 여기는 안 오면 죽을 것 같겠지 도리어. 어떤 분은 한 번 예배 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게 오는 사람도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도로 힘들어. 그죠?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 같이. 근데 그분들은 양심에는 저렇게 믿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가 또 힘들어.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가 세상 말하면 체질이 변화되는 거고
성경 말하는 데는 여러 성화가 되고 변화가 된 그게 없으면 계속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성화된 후에 또 다시 또 새로운 또 연단이 또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마음이라도 양심이 옳다고 여기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오라도 감사가 또 있도록까지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 나영수장이 새벽 기도 감사하죠. 죽을 맛이에요? 한 번씩 올 때마다? 그러면 됐어요. 죽을 맛으로 오는 사람은 그 계속을 하기가 참 힘들어.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양심은 그지? 근데 이런 길을 걷는 게 우리가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하루가 저는 우리 조금 전에 이인자 여사님이 들어오는데 카렌다 그 팜플렛을 들고 들어오는데 야 벌써 1년이 또 다 갔구나. 세월이 빠르다. 또 그렇게 느꼈어요. 딱 들어올 때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올 수도 있지만 벌써 1년이 다 돼가 1년이 다 돼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세월이 짧아. 근데 저는 우리 나이사님 보고 어떨 때는 한번 공격을 할 때 본인이 제일 잘 하는 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말을 잘 쓰거든요. 그렇게 한 번밖에 없면서 짧은데 저렇게 헛되게 하루를 살고 자기가 깨달은 거 무슨 뜻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저를 공격하면서 또 나한테도 물어봐요. 알겠죠? 그래서 저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도 같이 가르칠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남만 가르치다 보면 굉장히 교만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맞지. 카렌다를 얼마 아니면 또 금방 또 들고 들어오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더욱더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더욱더 가야 되겠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한 번 더 하는 건 이 좁은 길을 들어서서 좁은 문을 선택해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런 큰 축복이 없고 이런 큰 기적이 없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내가 선택해서 된 게 아니야. 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 말은 선택했고 선택한 자가 벌써 긍휼히 여긴 받은 거고 그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긍휼에 예수님이 대속을 입혀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뭐 여러분 가르치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다 그 중생시켜 열어주지 않고는 이게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일단은 들어서 무슨 말인지라도 이해가 될 수가 없어. 또 그다음 믿어질 수가 없어. 이게 뭐 머리 똑똑한 것 같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분들 다 낄 수가 없어, 그죠? 낄 수가 없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은혜를 전적 하나님 위에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중생시켜서 그래도 희미하게 믿게 만들고 그죠? 또 확실히 또 믿게 만들어서 된 거지. 그러니까 칼빈의 그 5대 계율 중에 두 번째 무조건 선택이라는 거. 그죠? 무조건 선택한 자에게 준 또 제한 구속이라는 게.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싫어도 불가항력적으로는 은혜라는 게 그게 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라 이거예요. 요약한 거라 이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오늘 이걸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 불공평하다 막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근데 불공평하다고 반박하는 쪽 그렇게 심하게 하는 사람 택자야 이제. 그래서 깨닫게 돼. 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나중에 그러다가 자기가 깨닫게 되거든요. 어느 데가 인간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자기 삶 하나도 마음대로 선택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이거 뭔가 나를 모르는 불강력적인 그 큰 은혜 그게 하나님이구나. 이제 알고 하나님을 배워서 알긴 하니까 얼른 그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어. 뭐 세상 사람들은 아예 그 하나님이 중생을 안 시켜놓으니까 찾을 수가 없지만 말입니다.
살아보면서 점점 인간의 무지무능한 한계라는 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의 이성 갖고 세상이 돌아간다면 세상이 완전히 망하고 죽는 거예요. 그죠? 뭔가 이 세상을 그래도 인간 넘어서 심판하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정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다 떠나서 저는 이 뭐지 큰 면하고 작은 면 식물들 하나하나가 보면 참 신기해. 근데 이 과학적으로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 풀 한 폭이 가치 없는 것도 과학으로 만들 수가 없어. 그 생명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세밀해. 그죠? 또 넓은 보면 우주가 얼마나 커. 그죠? 그게 어떤 큰 또 법칙에서 돌아가고 있어. 그죠? 자, 이거 보면 인간이 뭐, 거기에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이 과학이라는 게 이런 걸 좀 성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주어진 걸 잘 이용하는 거지. 그 이치를 찾아가지고. 이미 있는 것들, 그죠? 그런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 없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게 얼마나 미련하겠어. 그죠? 그래서 세상을 꽁꼬리 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꽁이 있으면 꽁 뒤에 꼬리 요만큼 만져보고 꽁이다, 뭐다 이렇게 귀퉁이 한쪽은 뭘 보고 뭐 전부 다 아는 것 같이 이런다 이거야. 그죠? 세상 지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보니까 몰라. 그래. 그런데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복 있게 예수를 믿는 길로 들어서서 또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지 않은 좁은 길을 들어섰지만은 계속 가지를 못해 사람들이. 또 좁은 길을 찾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생명의 문 또 찾았으면 또 계속 못 걸어가는 사람도 참 많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너 아들을 삼아서 드는 걸 내가 믿고 있냐? 그러면은 이 좁은 길로 가라. 그런데 그게 겉으로는 험하고 외로운 길이다. 험하고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외로운 길이다. 그래. 그러나 내가 생명의 문임을 알고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고독할지라도 끝까지 가봐라. 내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지금 요즘 교회를 보면은, 자,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에, 세상 중심에서 천국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적어요. 우선 목회자들부터 적어요. 목회자들부터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잖아요. 목회자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 가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 양심도 없어요. 뭐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땅에 세상 사람들 같이 잘 살면 되는 거지. 그게 예수 믿는 거지 하고 그걸 기준으로 삼는 그 성도들도 뭐 성도들이 더 많아요. 알겠죠? 또 더 나가서 구원이 없는 아주 거짓 선지자, 진짜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믿는 것들을 하나의 도덕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안 보고 하나의 필요한 세상을 위한 필요한 어떤 한 중에 하나의 종교로 인간들을 좀 도덕화시키는 그런 정도로 보고 목회하고 믿는 사람도 많다 이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주님은 예수님은 계속 본인 있을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 아무렇게 할 자가 없다고 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래 보면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자기 생명을 다 내놓아야 되는 그런 길이다. 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다 내놔도
그 예수와 구원을 얻어야 되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육의 생명을 내놓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부요를 또 얻는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넓은 길을 가려고 그저 넓은 길을 걸으면서 그 적당히 교회나 나오고, 혹시 좁은 길을 가다가도 금방 또 기웃기웃 넓은 길로 가보려고 또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단 좁은 길로,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가보려고 시작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이렇게 바로 생명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걸 시작해서 좀 지나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야, 힘들다. 세상하고 부딪혀 나가는 게. 고독하다. 또 그렇게도 느끼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다. 그렇지만 지나보면 제일 이게 자유를 얻고 평안하고 기쁘고 참된 길이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힘들어요. 고독해서 힘들어요. 또 세상과 부딪히니까 힘들어요. 세상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 같이 해갖고 내가 조금 세상에 종된 자유하고, 또 전혀 혼자 살던 사람이 전능자 하나님이 기도하고 같이 들어줘 주고 하니까 너무 세상 사는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그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크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엄마가 아이들에게 해결해 주시지. 그래, 너무너무 좋은 거야. 처음 신앙생활 하면. 왜? 깨닫게, 알게 하려고. 근데 그거로 놔둡니까? 그래, 내가 좋으면 이제 세상 좋은 거 주면서 이 중에 갈래길을 또 만들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해결하고 잘 살았는데, 좋았는데, 이제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길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그것보다 내가 더 좋다. 내가 주는 것들은 영원한 거다. 땅에 게 좋지 보니까, 그래, 그것보다 내가 더 좋아. 내가 주는 거는 영원한 거야. 이걸 자꾸 우선 기초적으로 뭐 아이들이 어디 먹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육신에 좋은 건 다 알잖아요. 배부른 거 좋은 거 알고, 그죠? 예. 서로 인간끼리 화평하게 사는 게 좋은 줄 잘 알잖아요. 뭐 아직도 입맛 먹으면 겨우 죽기가 싫어서 억지로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죠? 자, 인자 쌤 아직도 뭐 몸은 그래도 맛있게는 먹어요. 아이고, 좋네요. 그러니까 입에 뭐 살기 위해서 억지로 먹는 사람들은 참 힘든 거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 기본적으로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 좋은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머물면 안 되겠죠. 그거는 두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도 나중에 입맛이 없게 만들잖아. 죽게 되면은. 그죠? 너무 힘들면 공기 좋은 것도 날씨 좋은 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걸 못 누리게 하면 못 누리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걸 비교해가지고 그거를 지은 하나님은 더 좋은 분이다. 그거를 지은 하나님은 내 세상에 무섭냐? 그거를 지은 하나님은 더 무서운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평생 깨닫게 해주시고, 갈래길을 두면서 자꾸 연습을 해가면서 이제는 연습이 돼서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말대로. 그건 우리 성경 말대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그런 사람은 오늘 찬송가 우리 부른 99장 보면 후렴이 좋지요.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뭐야? 내 모든 형편. 나는 믿을 게 있고 의지할 때가 있어.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내 형편을 잘 알아. 말 안 해도 다 알아.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늘 간수라는 뜻 한문 용어인데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줄 거란 말입니다.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그 다음 또 저는 평소 때 감사를 할 때 후렴 이걸 많이 부르고 또 신앙의 어떤 결기를 가지고 나가야 될 때는 118장 찬송을 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면서 거기도 후렴이 오죠. 후렴이 어디든지 주를 따라 아들 후렴 주의 인도하심 따라 그래 똑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 보자 118장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걸 먼저 딱 생각하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앞서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님이 가자는 대로 어디든지 가는 거죠. 죽음에도 가고 가난에도 가고 그죠? 따라 주와 같이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같이 가죠. 주와 같이 가려 하네. 저도 고난의 외로운 길을 걸을 때 그래 주님이 지금 가시는 길이지. 근데 내가 지금 같이 오라고 주님 손짓하시지. 그럼 같이 가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는 중생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큰 주권자가 있다는 걸 믿고 가니까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예수 믿는 본질을 깨닫게 하시면서 지금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면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나를 알아? 너가 받은 구원을 알아? 그러면 너가 지금 세상에 좋아하는 이거 버리고 나를 택할 수 있어? 자꾸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럼 우선 우리는 세상적인 그게 좋으니까 못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도 이걸 버려야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죠? 다른 말 선택을.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세상도 맛보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맛을 보고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세상 사람으로 비교되지 않은 고상한 신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과 함께 죽어가는 것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여기서 양육을 받는 그런 나라는 걸 알고 앞으로는 이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할 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 정권을 쥐고 뭐 부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저거 잠깐 그 사람도 길어봐야 몇십 년이잖아요. 그죠? 어떤 몇십 년 있어도 그 누리는 시간은 짧아요. 너무 또 보니까. 그렇죠? 짧아. 또 두고 가야 돼. 손 펴고 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 이용녀 신분이 우리 문 대통령보다 높아요, 낮아요? 이 세상 사람 보면 미친 사람이라 안 하겠어?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 문 대통령은 혹시 불택자로 보고 하는 얘기야. 네.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자, 내가 얼마나 그 신분이 고상하고 거룩한지 깨닫게 돼야 돼.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고 그 위치에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종되지 않는 사람이란 거라도 세상을 도려 이기고 그 위에 서는 사람이 돼야 된대도요. 그럼 이렇게 살아가려는데 나를 양육하는 이 과정이 만만하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 우리 세상에도 특별히 뽑아서 쓰는 선수들 만만하지 그냥 안 되잖아요. 남이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연담 과정을 거쳐서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 지금 변호사 하나 하는 것도 옛날 고시 공부를 하려고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그렇겠죠?
그래, 만만치 않는 거지. 근데 세상 거는 만만치 않다고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걸 만만하게 대드는 사람이 많대도요. 예? 나영수자님, 예수 믿는 거 만만하게 대들어요? 예?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만만하게 하는 것 같은데. 돈 버는 거 비해 가지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깨어서 가장 그 마음을 집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목사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 있는 거는 만만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특히 악한 이 세대에 이렇게 믿어나가는 더 만만치 않아. 근데 악한 이 시대에 이래 밀어야 되는데 내 개인의 구원은 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외부적으로는 벅차요. 힘들어요. 이 세상에 거짓되고 음란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피를 튀기는 싸움과 같겠어요.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명절에 친척들 시집 친정 돌아다니면 피 튀긴다 하네. 맨날 혼자만 고독하다 하네요. 근데 이번에는 갔더니 나는 본인이 고백하니까 그러는데 야, 내 이러다가 얼마 동안 다 믿음이 다 까먹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믿음이 더 좋아져갖고 그래, 야, 참 재미있다. 세상에 이랬는데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하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한 면만 얘기했겠지. 감사하면서도 있었겠죠. 감사하면서도 있긴 있었겠죠. 그렇죠? 전부 다 이러는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은 아니죠. 예. 그것도 잠깐 있긴 있어야 돼. 있으면서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여기서 구원 얻은 복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 불쌍한 우리 가족들, 이 친척들 이거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주님 구원해 주세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구원해 줘요. 예수 안 믿는 가족은 예수 믿게 해주고 또 믿음이 없는 가족은 믿음 있게 또 해주고 이렇게 했네. 제가 우리 그 안영자 집사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자기 혼자 예수 믿었대. 부산에 와가지고 원래 내가 그분 알거든. 나하고 거래를 할 때 보니까 하여튼 그때까지 절에 보살이야. 절에 열심히 다녔어. 근데 어떻게 자기를 만나는 사람은 다 예수 믿으라 하더라네. 근데 전향하고 이제 계속 예수 믿게 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친정 식구들에서 매일 서울에 있는 친정 식구들 매일 기도했어. 저 그동안 완전히 망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인연을 딱 끊고 살았어. 얼마 동안. 이제는 오랜 기간 끊고 이제 계속 기도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예수를 믿고 있더래요. 보니까. 예?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기도한 거.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지. 또 저는 제게 우리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좀 생명 있는 도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가족들에서 기도했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돌아오기를 김혜경부터 돌아오고 그다음 또 누구 돌아오고 하나 이제 돌아오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만 다니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를 각오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에 참 생명이 있는 거지. 세상을 따라 타협하면서 사는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찬송가 136장에 언덕을 떠나야 되는 거지. 우리 강의가 이 찬송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데 더 깊이 새기면 좋겠어. 그죠? 언덕을 떠나서 자기가 딱 부인이 돼야
왜 언덕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까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언덕을 딱 넘어서면 밑에가 확 저기 보이는 언덕을 따니까 그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언덕을 넘어가니까 밑에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게 언덕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죄악의 바다인데 자기 부인의 언덕을 딱 넘어서 은혜의 바다로 세상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겨우 힘들 때까지는 아직까지 겨우 부인하는 정도인데 부인을 한 것만큼 세상이 은혜의 바다로 보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죠? 자기를 부인해야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은혜 속을 이제 다니는 나의 삶이 되느냐 아니면 아직도 양심의 이가 아닌데 겨우 힘들게 싸우는 세상으로만 보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죠? 언덕을 떠나서. 근데 지금 도리어 자기 부인하기보다는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기에 바빠. 하나님 종들까지도 그래. 자기 부인하기에 힘쓰지 않고 뭐 하기 바쁘다고? 자기 자랑하기 바빠. 참 그치. 그거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성도들보다도 목사님이 더 그래. 어떨 때 보니까. 자기 포기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성취하는 데 더 힘을 써. 그 위해서 하나님의 도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의 다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 좁은 길을 걷는 겁니까? 넓은 길을 걷는 겁니까? 넓은 길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현상이 오늘날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기독교, 개신교, 특히 천주교 나도 개신교를 합시다. 개신교의 모든 추세예요. 추세. 특별히 한국이 좀 한국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온 세계적으로 그래요. 다만 안 그런 데가 있어요. 핍박받는 북한 지하교회, 핍박받는 중국 지하교회 이런 데는 안 그래. 그렇게 하려도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자유를 이렇게 참 하나님 마음껏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도 또 저게 저렇게 되면 얼마나 가면 또 속화가 되겠지. 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또 그런 시대가 또 한때는 하나님이 또 열어서 자유롭게 또 예수를 믿도록 하는 시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만 또 인간은 또 금방 또 세상 걸 많이 받으면 세상에 미혹받아 부패해져 가지고 또 우리 한국이나 미국 교회 같이 될 수가 있어. 그러나 지금 깨끗하게 믿는 사람은 지하교회 더 많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건 틀림이 없어요. 도리어 거기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으리라고 봐요. 신앙의 본질을 보고. 그래서 세상은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간혹 안 그런 사람이 있겠지. 다 돈에 휘둘리고 살아요. 다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이 성경 카르텔이라는 뜻이 뭐냐 같은 이익의 사람끼리 연합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상을 뭐 야는 깨끗하고 여는 더럽다. 물론 이건 하나님 정치적으로 서로 견절해야 되니까 그래도 덜 부패해진다는 뜻이 그렇지. 야는 깨끗하고 여는 더럽다. 그런 공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다 인간의 정치제도라는 건 더러운 거에 더 더러워지지 않도록 위한 겁니다. 알겠죠? 점점 그걸 차선을 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차선을 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선은 아닌데, 그죠? 악한데 좀 덜 악한 걸 택한다는 뜻이에요. 그 정치제도가 민주주의가 진리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 지금도 보세요. 요번에 대장동 사건, 대천화유회사 사건 보면은 거기에 야당 정치인들도 들어가 있지요. 예? 아주 여당을 공격을 잘하는 곽상도 의원 아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죠? 아들이 들어 있잖아. 또 김무성도 지금 들어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 혐의를 가지고 피해자로 수사받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재수 목사님 그 뭐 친척 장례식 가보니까 야 이게 위에 상승부는 다 서로 공생관계로 있구나. 서로 밑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게임하는 식으로 하지만 서로 간에 지분을 딱 두고 너는 야당하고 야당을 해도 너 얼마만큼 목을 줄게. 야당으로서의 권력을 주고 여당은 여당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야당만 하고 있어도 좋아. 무슨 뜻인지 알지요? 어? 야당만 하고 있어도 좋다 이거야. 야당할 때 야당 권력을 주겠다 이거야. 야당 권력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되고 뭐 되면은. 그러면서 큰 덩어리를 하나씩 해먹자는 거지. 부정선거에도 다 서로 연루가 됐기 때문에 화천대유 그 사건으로 그 자금의 많은 부분이 부정선거에 들어갔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나눠 먹으니까 야당 쪽에서도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다. 돈에는 대부분 꼼짝을 못하는 거야. 저도 돈에 먹이면 꼼짝 못할 수도 있어. 나경숙은 돈에 초월했어요? 응? 근데 도리어 가난한 사람이 돈에 더 초월한다 하더라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알겠죠? 근데 돈에 대해 초월한 옛날에 우리나라 뭐 안 믿는 세대, 황희정선 같은 사람들은 돈에 대해 깨끗하다. 그래서 누구야, 세종을 왕세자 세우는데 반대했는데도 그 세종이, 그래 저 사람이 그래도 낫다 싶어서 자기 반대한 사람인데 정성으로 썼잖아요. 그죠? 가난하게 옛날에 해먹을 수 있는데 안 해먹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농만 보고는 가난한 양반이 될 수밖에 없어. 다른 면을 해먹어야 좀 부유해지지. 지금도 돈에 대해서는 다 짝짝꿍이에요. 알겠죠? 저 신문들, 우리 내 신문들이 다 중국 돈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말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되니까 살짝 하긴 하는데 심하게는 못해. 그럼 중국 돈이 싹 빠져나가 버려. 미국에도 많은 교수들이 거의 80% 이상이 중국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은 너무 심하니까 호주는 그런 것들을 다 밝혀서 지금이라 색출해 내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호주 같은 나라는 그래가지고 중국이 수입한 석탄 같은 거 수입 안 하겠다고 해서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이 호주 석탄을 수입 안 하는 바람에 발전을 못 해가지고 뭐 보니까 중국의 동북 삼성 쪽에 3일 동안이나 정전이 됐대요. 석탄 갖고 발전을 하는데 중국 많은 부분을 심양시도 하루가 정전이 됐다네. 그럼 냉장고 식물 다 썩었을 거다. 그치?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해. 그렇게 돈이 무서운 거야. 알겠죠? 다 삼켜지는 거예요. 다 삼켜지는 거. 저도 돈에 대해서 한번 자꾸 생각해 봐요. 나는 깨끗할까? 한번 자꾸 생각해 봐야 그 안 넘어가지. 나는 깨끗하다 먼새 넘어간대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 좁은 길을 걸어간다 생각해도 자꾸 생각해 봐야 되는데도 하나님 앞에 자꾸 안 하면 어느샌가 넓은 문으로 가고 있대도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제일 기본적인 게 인간이 돈이고 두 번째는 고독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나와 멀리 떠나 이게 무서운 거야. 돈 없어지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고독해지는 거. 이건 건강한 기준에서 말하는 거야. 근데 병들고 건강에 뺏기면 이거는 다 소용없는 거야. 일단은 건강한 수준에서도 돈이 없어. 또 사람이 떠나버려. 그것부터 문제는 몸에 병드는 거야. 병드는 거.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